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까지 신령한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교회의 한 성도가 암에 걸려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에 깨끗하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영접합니다. 이분은 한 국립대학교 병원장을 지내고 교수 생활을 하신 그런 의사로서 굉장히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려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결국 현재의 상황은 인간의 의술과 노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 노신사분이 목사님을 모셔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노신사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 자기 인생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었다는 그 교만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노신사분의 어떤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커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안 큰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점점 잘 돼서 정말 대박 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사업을 오픈하고 3년 이상 버티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겸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겸손해
이런 인격적인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겸손인데, 그러면 신령한 겸손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신령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겸손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조그만 소책자의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공감과 위안을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제목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화장실에 쓰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기에 나는 지금 일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내가 어떤 실패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쓰러졌지만 내가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세상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잘 되겠지, 이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은 절대로 좋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생은 헛수고인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뭔가 잘 되겠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겸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예수님은 그냥 명령과 선포만 하시면 되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까?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하는 신령한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분이에요. 기도 없이 크리스찬이 살아간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은 그 노신사부처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다 안 될 때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절망이 찾아와요. 난 되는 게 없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명 이상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불안전합니다.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안 돼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 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안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살면서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시고 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두 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다 드리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는 진심으로 안 드리신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기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걸 원하지 필요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다 되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교만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반면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가난하면요, 남의 것 담 넘어서 도적질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욕망들, 이런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은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제게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만나를 매일 아침 주워 먹게 하시죠. 그런데 욕심껏 많이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벌레 먹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주워와야 돼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나가서 주워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은 너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데 왜 인생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 있는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왔음을 꼭 알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누구처럼요? 욥처럼. 동방의 큰 부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 그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으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통치자시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히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은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하나님은 뺨으로 하늘을 다 재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수를 다 세시는 하나님, 접시 저울로 산들을 재시는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광대하신,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가를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막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미련만도 못하구나. 인간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잘났다고 머리 고개 쳐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 지렁이 같아, 질그릇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렁이 같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라고, 내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 하나님 찾으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감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주님께 피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은혜는 점점 받을수록 커지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령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죠.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가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보다 다시스로 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드리실 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냐면 내 뜻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뜻을 구하면서 이거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이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고집스러운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을 고집하면서 이거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삐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게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가득 차 있죠.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을 다 추구하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사람은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아니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은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쉬운 순종은 누구나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힘든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99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받죠. 더 끔찍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120세가 다 될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만한 그런 시험이라면 세 번째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껍질 벗겨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제정신인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떠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천사를 통해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생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양을 또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 들어서 다신 교회 안 나오죠. 이게 원수 마귀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시험 들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세상과 벗삼아 산다.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네 거 내가 뺏어갈 거야. 줄 때 좋지, 뺏을 때 기분 나쁘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인내함으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순종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1부 예배 드릴까? 2부 예배 드릴까? 3부 예배 드릴까? 4부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건 없어요.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령한 겸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신령한 겸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